교동문 12번 시편 19편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노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착석하시고 이진출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룩한 성일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비밀을 들려주시고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각자의 신앙에 믿음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감격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는 제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택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한 치 앞도 가눌 수 없는 작금의 현실 앞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알맹이 없는 기도를 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어 4단계까지 올라가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백신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는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메르스나 사스나 에볼라보다 더 강하다고 경고하고도 있습니다. 능력의 아버지시여, 치료하시는 아버지시여, 이 환란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이 악한 병마를 물리쳐 주셔서 교회의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국민들의 일상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셔서 치유되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고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에게는 풍요로운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복된 말씀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에게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상처가 치유되며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크신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원한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시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기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위태할 위, 틀, 기, 자를 통해서 지금이 위험한 시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틀, 기, 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기회라고 하는 말의 뜻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기회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 그것이 바로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말의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라고 하는 이 말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분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히라보 원문에 살펴보면 크리데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자체가 원래 분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위기를 잘못 관리하면 죽음의 시기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위기라고 하는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회복되든지 아니면 죽고 끝나든지. 세계사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였고 국가의 금 보유량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려운 경제의 시기가 닥쳤을 때에 그 관리를 한번 잘못하면서 그때의 국고가 바닥이 나고 금이 다 없어지면서 나라가 완전히 추락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강국에 들어있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도 계속 빈민국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아르헨티나 하면 생각나는 게 마라도나 축구 외에는 다른 게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경제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IMF가 닥쳤을 때에 그때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과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들이 결국 세계 최단기의 IMF를 돌파하게 하고 다시 경제를 세웠던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여러 가지 위기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의 책 중에 가장 걸작적인 책이 있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비유를 들어 하나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뭘까? 그거는요 어떤 사람이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사자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절벽을 만나서 절벽에서 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허우적거리면서 뭔가 살려고 잡아보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절벽의 끝에 이렇게 축축 처져 있는 등나무 줄기를 탁 잡고 겨우 살아납니다. 그럼 살았다. 사자. 그 위를 쳐다보니까 사자는 아직도 위에서 느른거리면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위에 올려있고 줄을 잡고 내려가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정신을 차려 밑에 내려보니까 밑에는 뱀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뱀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는 뱀에 물려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팔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이걸 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살살살 풍기는 겁니다. 뭔가 하고 살펴보고 옆에 보니까 옆에 벌집이 큰 게 하나 매달려 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아, 저 꿀을 먹고 좀 회생했으면 좋겠다 싶어 그 꿀을 떠서 입에다가 대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 꿀을 열심히 따먹고 있는데 어디서 사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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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로 그 등나무 덩굴 위쪽에서 그 쥐 굴이 하나 있는데 흰 쥐하고 검은 쥐가 나와서 등나무 그 줄기를 싹싹싹 깔고 먹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중나무 줄기가 쥐가 다 깔아먹고 나면 땅으로 뚝 떨어져야 될 판입니다. 톨스토이는 이거를 가르치면서 우리 인간이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에 여러분 우리 위기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닥치는 위기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첫째는 신체적 위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체적 위기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데 질병이 들기도 하고 원치 않는 가운데 사고가 터지기도 하면서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아프고 다치고 꺾여지는 그래서 신체가 꺾여지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꿈과 소망이 사라지는 이런 듯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아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때로는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잘 키워내지만 어느 순간이 되고 나면 도대체가 내가 이따가 살아서 뭐 했나? 내가 뭐 밥순이도 아닌데 평생 내가 밥하면서 남 뒷바라지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아 위기, 나는 뭔가? 라고 하는 이런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남자들은 평생의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일하면서 때로는 승진이나 때로는 어떤 과정에서 탈락되고 유보될 때마다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라고 하는 자아 위기라는 것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위기도 옵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무슨 정신과 무슨 의미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정신적 위기도 다가옵니다. 대인관계의 위기도 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옛날 같지가 않고 원만하지도 않습니다. 친한 친구였는데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주변 동료와의도 아픈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대인과의 갈등의 문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위기가 나오는데요. 그 위기가 뭐냐면 영적 위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그러한 시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위기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의 34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그 위에 있는 33절의 말씀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에 그렇게 예수님이 놀라셨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슬프게 하셨을까요?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아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여 내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 지고 이 일을 좀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행했다라고 어떤 사람이 해석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 때문에 놀라거나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사들의 순교사를 읽고 순교사들의 순교 열정을 읽어보면요 많은 순교자들의 순교의 기도문 속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자들의 이빨이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고문이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약해서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부인하는 그런 약한 마음이 일어날까봐 내가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정말 아픔은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할까봐 그게 두려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계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예수님께서는 진공청소기처럼
이 땅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자기가 다 빨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도말하기 위해서 다 빨아들이고 나면 문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싫은 겁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당당히 걸어가시고 내가 온 것은 죽기 위해 왔고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 왔다고 예수님은 수십 번 수천 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 고통은 뭐냐면 모든 죄를 다 빨아들이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위에 죽으면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싫고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싫은 겁니다. 그게 어두움이고요. 그게 예수님의 제일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하시고 심히 힘들어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적인 위기가 다가옵니다. 어느 날 기도가 안 됩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뭐가 다가오는 겁니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고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한바탕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게 잘못되고 나면요, 영원히 꺼져버리면서 죽음의 단계, 영적으로 죽음의 단계 속에 빠져드는 이런 위태한 순간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위기가 내 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에 닥친 신앙이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얼마 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 날이 온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세 가지 당부가 오늘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것이 첫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시대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정신이 혼미해서 살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이 준비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해라? 기도해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천치 원이죠. 생각은 하고 싶죠. 그런데 뭐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위기가 뭡니까? 마귀가 성도들에게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내일부터. 성경을 읽자, 열심히 읽자, 기도하자, 봉사하자. 언제부터? 내일부터. 내일이 되면 또 내일부터.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게으름이거든요. 내가 내일부터 하자는 마음을 갖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만족이 됩니다. 내일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다이어트를 하자. 내일부터. 오늘은 못 먹을 거 다 먹고 내일부터는 굶자. 내일도 또 잡숫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신앙이 뭡니까?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보면 먼 길을 갈 때 뭐 해야 된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서로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요. 어떻게 멀리 가겠냐? 마음 안 맞으면 멀리 못 간다. 늘 중간에 싸우고 헤어지게 되어 있다. 멀리 가려고 하면 마음이 같은, 마음을 같이 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먼 길을 걸어갈 때 친구 하나 구하셨습니까? 좋은 친구 가지고 계십니까? 함석헌 씨가 그대는 그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라고 하는 말을 줬잖아요. 먼 길, 힘든 길을 갈 때 네 아내와 네 자식을 맡기고 갈 수 있는 그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먼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과 함께할 좋은 친구를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 영혼을 온전히 맡깁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친구를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친구를 소유하면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기 속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자신이 세운 목적만큼이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에 살아갈 의미가 생기고 인생에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어느 날 공자가 자기 제자 자공과 함께 있다가 자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스승을 바라볼 때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제자 자공이 공자 선생님을 쳐다보다가 선생님 공부 많이 안 하셨습니까? 책 많이 안 보셨습니까? 선생님이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때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이관지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일이관지 하나를 깨닫고 나니까 그 깨달은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거는 배우지 않아도 그 이치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아야만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때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공부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답게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뭘 깨달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아무런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날 때마다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일생에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요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 욕심 때문에 사람과 싸웁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로 멀리 갔다가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잘 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전도 세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런 것도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야곱 아닙니다. 근데 사람과의 갈등 관계 속에 살 수 없으니까 떠나갑니다. 떠나가가지고 결국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제일 걸리는 게 그게 바로 형님이에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강을 건너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먼저 꾀를 내는 겁니다. 먼저는 종들을 보내고 재물을 보내고 형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일대가 가서 이게 누구 거냐? 아니 우리 주인 야곱이 스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형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선물을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면서 쭉쭉 앞으로 보내고 설마 그래도 시아주버님이 어디 제수씨를 죽이고 자기 조카들을 죽이게 하겠냐? 걔들을 보내고 마음이 풀리면 나를 만날 때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그곳에 앉아갖고 밤새도록 밤중이 되니까 여러분 광야길에 밤중에 조그마한 소리 하나도 멀리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듣고 있으면 양떼나 소떼나 짐승들을 죽이는 이런 소리가 나면 저 앞에서 왁작지껄하는 소리가 나서 죽이는 소리가 나면 자기는 튀면 되니까 강을 안 건넜으니까 튀면 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 갑자기 여보세요 치는데 아이고 자객이 왔는 것 같다 싶어 얼마나 놀랐는지 이름도 안 물어보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싸우는 겁니다. 싸우다가 밤새 싸우고 이 천사가 이래도 될 게 아니라 해가지고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켜 나누니까 그제서야 꺾어지면서 당신이 누구요? 이름이 뭡니까? 그제서야 물어보는 그 야곱 앞에 네가 내 이름 알아서 뭐하래? 야곱아 도둑놈아 약탈자야. 네 그런 도둑놈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냐. 이 강을 건너서 너의 고향 땅에 가고 싶은데 너 이 강 못 건너 가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욕심은 나는데 그 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 마지막에 건너가야 될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여러분 욕심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올 때에 그때의 땅 밑에서 아론을 불러다가 금붙이를 내어놓고 우리를 위하여 이곳까지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들라고 그래서 그곳에 금 송아지를 만들고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부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다. 천사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야곱아, 네 인생에 하나님처럼 섬기고자 하는 욕망, 그 우상, 그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그대로 있지 않냐? 너 그거 가지고는 이 강 못 건너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웠다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여러분 이겨서 내가 하나님도 이겼는데 세상에 못 이길 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욕심과 욕망의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 한에는 너는 절대 이 강 못 건너간다. 이 이름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네 마음의 욕망을 신, 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상, 이거 깨뜨려 이기지 못하면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욕심과 욕망과 죄와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의 하나님, 그것과 싸워 이긴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같이 내 마음속에 가지는, 하나님도 바르게 섬기고 싶은데 내 마음에 욕심의 하나님이 있어. 이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참되게 섬겨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삶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때로는요 제일 많게는 물질이고요, 또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고요, 또 하나는요 명예고요. 잘못된 우리의 욕심의 모든 것들이 총체되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내 마음속의 욕망의 하나님, 그거를 죽인 자만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그들이 죽여야 될 그 우상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그것들을 섬기는 너희 백성들아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없애하고 새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리라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욕망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와 여러분 모를 때 많아요.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정신 잃고 살아가고 욕망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오늘날 이 세대가 얼마나 너희를 혼미케 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몇 번 제자들을 깨웠습니까? 몇 번?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거 없이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숫자가요 3-3번 되게 좋아합니다. 동양 사람도 좋아하고 서양 사람도 좋아해요. 3-3번.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석삼이라고 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왜 3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3에 대해서 의미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프로이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시기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기와 같대요. 제일 첫 번째 시기는 유년기 시기부터 시작해서 청년의 시기까지, 그때가 제1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봄과 같은 때입니다. 두 번째 시기가 있습니다. 작년의 시기, 여름과 같은 시기, 열정의 시기, 막 힘이 넘치는 정열의 시기, 이 시기가 두 번째 시기입니다. 이때가 여름과 같은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올 가을이 있듯이 가을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가을이 배경하면 그 노년과 죽음을 바라보는 그 시기,
가을과 겨울이 있는 제3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기가 아름다운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시기가 아름답습니까? 어떤 시기를 여러분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제1시기, 봄철과 같은 청년의 시기, 이때를 제일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인생의 그 시기가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 시기가 아닙니다. 작년의 시기도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아름다운 시기가 언제냐면 여러분 가을과 겨울의 노년의 시기, 이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왜 이때가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이때는 죽음 앞에 서 있거든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욕심 있는 거 보셨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가는 사람이 욕망으로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제 내 인생 다 살고 이제 갈 곳이 죽음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무슨 욕심을 가지고 무슨 욕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딱 죽음의 강을 건너고 죽음의 강에 서 있는 딱 사람은요, 그때부터 사람이 진실해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정직해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노년의 시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시기인데,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순수하고 그때가 바로 정직하고 그때가 바로 가장 깨끗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기는 야곱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이스라엘과 같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강에 대기하고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우리 신자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떻게 우리의 옛 사람은 성령 받을 때에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 앞을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교인들이 순수하고 그래도 교인들이 정직하고 그래도 교인들이 착하고 하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예수 믿어서 이스라엘을 잘못 해석해서 오늘도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은 그 강 못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공자 같은 사람도 하나의 이치를 깨달으면 나머지는 배우지 않아도 다 이치를 알기 때문에 원리를 깨닫는다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삶을 아는 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일일이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제대로 알면요, 나머지 인생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관계를 맺으면 인간관계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알고 말씀을 알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모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죽음 앞에 서 있다는 위기감이 내 삶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서 눈꺼풀이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눈을 감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무겁고 수고하고 힘들고 지쳐서 우리의 인생이 깨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과 영원히 잠들어 사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바뀐 여러분에게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로 변화하셨습니까? 아직도 야곱이십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야곱은 뭡니까? 옛사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욕망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아 네 마음속에 욕망의 신을 죽여버렸다, 깨뜨려버렸다, 변화된 신령을 가진 사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날 야곱이고 이스라엘, 어떨 때는 보면 이스라엘 같기도 한데 어떨 때 보면 야곱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어지럽죠. 신앙생활 하는데 어지럽죠. 믿음 생활 하는데 어지럽죠. 아 이거 어지럽다. 그래서 늘 이야기,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왜요?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떨 때는 내가 야곱이 됐다가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됐다가 헷갈리우스처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되니까 어지럽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뭐 해야 됩니까? 딱 한 길을 깨닫고 하나로 제대로 살아가면요,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유명한 강의를 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하버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요. 그분이 정의를 표현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옳은 길이라고 해요. 옳은 길. 헷갈리고 엉뚱한 길, 욕망의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내 인간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 인간성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에서 인간성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인격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삶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가치관을 바르게 설정하는 올바른 길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감을 소유하고 네가 네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대리인들,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동기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동기로 하나님과 만나십니까? 목적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목적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외한 채로 목적의 성취만을 바라보고 나가십니까?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끝나고 나면 인생이 후회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될 가장 길은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막과 구약시대의 성막과 신약시대의 교회를 자꾸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성막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구약시대의 성막과 신약시대의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막의 특징이 뭡니까? 속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드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입으로 자복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기능은 파괴된 것. 그런 반면에 교회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죽음과 부활과 심판과 최후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모여있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죽음 못 이깁니다. 날마다 두려워 살겠죠. 그럼 교회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어느 병원이 좋을까, 어느 약이 좋을까, 그것만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교회는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심판과 최후 승리, 여러분 이 네 가지,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를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했으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 그 사람은요, 바보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야 될 것,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정신을 차리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요, 가트 슈투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뜻을 좀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 가트 슈투만 하는 말인데 가트라고 하는 말은 틀, 기계라고 하는 말이고 슈트만이라고 하는 건 올리브나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누가 보면 감람산, 겟세만의 동산,
다 같은 말인데요. 그 말이 뭐냐면 올리브산이라는 거예요. 그 산 자체에 올리브 나무가 많고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즙을 짜서 기름을 짜서 생산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습관과 같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느냐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뚝뚝뚝 우리가 손을 비키면 피가 나면 얼마나 피가 배어나면서 뚝뚝뚝뚝뚝뚝 흐르듯이 칼로 째면 피가 줄줄줄 흘러나오듯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느냐면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뚝뚝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가트 슈트만 올리브 기름을 집어넣고 그곳에서 뒤집다 짜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기름이 뚝뚝뚝뚝뚝뚝 흘러내리듯이 예수님도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힘쓰셨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에 쉽게 기도에 좌절되고 쉽게 신앙에 좌절되는 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욕망 성취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하는 거 들어주지도 안 하고 내 기도에 응답도 안 되고 내 기도에도 성취도 없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것 같다. 성령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영빨 좋은 산, 영빨 좋은 목사님, 영빨 좋은 교회 그런 데나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만족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명을 따라 삽니다. 만나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운명이 와 이런 너 여러분 운명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명을 가지고 산다? 순명을 가지고 산다. 순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신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이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순교사를 이야기하면서요, 순교에는 보면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순교에는 기념이 있고요, 둘째는 순교에는 현재가 있고요, 셋째는 순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교자들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입니다. 과거에 한 번 희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여러분 순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악하고 죽는 게 이게 순교가 아니고요. 기념과 현재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3가지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순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까? 이것이 기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이나 모든 기도문 속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순교의 길을 들어 행하며 아시아에 가고자 힘쓰고 어디를 로마로 가고자 힘쓰고 주의 영이 막으심으로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자기 생각,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 이스라엘이 되지 못해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하든지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야곱의 그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잘하셨던 말씀인데, 경상도 사투리인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꼴좀한 일, 꼴좀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꼴좀하다 하더라고요. 그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꼴좀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되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심정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인생은 무슨 명? 운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숙명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명에 따라 산다. 따라합시다. 운명이 아니고 순명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마치 신앙생활은요 2인 3각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옆구리를 끼고 중간에 있는 다리 하나를 묶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운동과 같은 것. 운명 공동체, 숙명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아무라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라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으며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될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그 길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 아니었습니까? 누가 그 속에서 누가 이기적인 사람이고 욕심적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다가 그 사람 둘 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 이 광야 땅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는 정말 과거의 조상들이 잘못 알고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들어가면서 뭐합니까? 할례를 하면서 너희 광야에서 난 자들은 다 할례를 해가라. 그것이 너희의 표다.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의 상징이다. 그럴 때 다 남자들이요 가나안 땅을 건너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성 앞에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양피를 베어라 할 때 양피를 베고 오늘날은 바로 포경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요새처럼 뭐 칼이 날카로워서 뭐 싹둑 자른 것도 아니고 그때는 부싯돌 같은 걸로 거치는 칼 가지고 그걸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물지도 잘 안 아물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만 들어누워갖고 끙끙끙끙 앓는 소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나면 그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저분들이 뭐하는 짓인가 모르겠네. 왜 아빠가 고저 쩔쩔쩔 매는지 모르겠네. 웃긴데 우리 같으면 전략으로 막 요때 나가서 저것들을 없애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두려움으로 막으시고 너희가 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곳에 너희가 어떻게 들어와 못와 하고 딱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큰 놀라운 여정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라고 하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억눌림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당해야 될까 하고 염려할 것, 걱정할 것만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 앞에 언제든지 다가오게 됩니다. 욕심으로 살고 욕망으로 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위기 앞에 다가서면 정신을 못 차리고 돌아갑니다. 목사님 정신이 없습니다. 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방황됩니다. 근데 예수님 주시는 말씀 정신 차려라. 될 게 아니다. 어지러워 혼돈하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에 보면 술람이 여인에게 솔로몬이 찾아와서 내 사랑은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의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의 축복,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누구 앞에? 바로 십자가 앞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병정들 앞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걸어가셨던 예수님은 죽음 앞에 얼마나 당당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3-4번의 시기 속에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고 가면서도 아직도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십니까? 죽음을 아직도 외면하십니까? 눈앞에 죽음을 바라보고 두고 계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좀 순수하고 정직하고 맑아지고 깨끗해야 될 그런 시기는 아닙니까? 얼마나 더 사시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더 사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다 빨리 죽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빨리 죽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죽음 앞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기가 다가오는데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게 여러분 내일 죽을 사람 모레 죽을 사람이
큰 욕심을 내 가지고 좀 더 챙겨놔도 다음 내일 먹을 거 더 챙겨야 되겠다. 챙기는 거 봤습니까? 너 가져오면 막 돈을 열심히 고기 챙겨 나가고 주머니에 넣어 보셨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숨기거나 감추거나 뭐 속이거나 없어요. 그냥 가져오는 대로 옛날에 야 수고했다 가자 봐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죽음 앞에선 여러분 가을과 겨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깨끗하고 맑을 때 아닙니까? 맨날 옛날이 성경에 전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 타령하지 마세요. 언제가 좋습니까? 순교의 이야기처럼 순교는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오늘이 좋습니까? 과거가 좋습니까? 오늘이 좋습니까? 과거가 좋습니까? 오늘이 더 좋은 날이라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을 잡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과거에 여러분 이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의 시기 가을과 겨울의 시기를 다가오는 이 인생의 세 번째 시기. 이때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순결함을 내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복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야곱이요 다 때려놨잖아요. 야곱이 최종에 뭘 했습니까? 최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놓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자식. 요셉이 죽었다는 형님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거를 죽었다고 이야기하며 피 묻힌 그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줬을 때 얼마나 진짜 지옥에 내려가는 그 고통을 겪었거든요. 근데 베냐민 내놓으라고 하니까요. 베냐민 내 이 자식 내려가면 차라리 내를 죽여라라고. 그 베냐민 코를 안고 못 내놨다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가족들 전체가 70여 명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딱 놓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서야 결단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베냐민을 내어놓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긴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 끝까지 내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베냐민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적응 못 끊어. 이거는 못 끊어. 그런데 이제는 죽음의 길 앞에 자식이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 데려가거나 이제는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보냈던 그 아들. 인생에 내가 손 놓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내가 손 놓는 순간에 내 손이 다가옵니다. 베냐민을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온 건 요셉이 돌아왔고 베냐민이 돌아왔잖아요. 우리는요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참 내가 붙잡고 내가 전쟁긍긍하고 나 아니면 어떻게 내가 안 하면 누가 어떻게 여러분 그건 놓으세요. 이제 그만 놓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 같은 것도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이 잘해서 애들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키셔야 잘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셋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우리는 운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순명에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기의 신앙이 위기의 때에 위기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건너야 될 그 죽음의 눈앞에 아직도 더러운 욕심과 욕망과 거짓과 아집에 살지 말고 하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될수록 입었던 옷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이때 위기의 때에 가져야 될 신앙인의 아름다운 결단이 하나님과 이 세대 앞에 귀한 열매로 채워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생의 시기를 깨닫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하여 무화과만 무성한 무화과 같이 되어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열매 없어 저주받았던 말라버린 무화과와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며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그 삶의 길을 잘 기억하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승리하는 믿음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간, 위기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될지를 잘 배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영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야망의 성취의 길이 아닌 모든 자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신 순명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나보다 남을 사랑함이 아니라 나를 더욱 사랑하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친히 가르치시고 종국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기는 자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을 죽이고 참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위기의 때에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국의 교회와 택하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